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입은 몇 개로 만드셨을까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야, 저게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다 당황하셨죠? 입은 몇 개요? 한 개로 만드셨어요. 또 문제입니다. 귀는 몇 개로 만드셨을까요? 이제 대답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입은 전부 하나로 만드셨고요, 귀는 두 개로 만드셨어요. 입은 하나인데 귀가 왜 두 개일까라는 생각을 곰곰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듣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해요. 심지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무조건 자기 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의 시작이 항상 그래요.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하고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욱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에는 집중하고요, 말하기에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는 누구보다 먼저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은 누구보다 천천히 더디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지었던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입을 조심하고 귀에 듣는 것을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죄라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찾아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빠지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다른 존재로 변하여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기억하면 되겠죠. 모든 것,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입술로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 입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입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고 죄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게 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은 강조했던 거예요.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이 더뎌야 된다. 입술을 더욱더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두 귀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 가운데 선포하며 드러내는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삶 가운데 열매가 생겨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입술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온 입술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찬양하는데 너무나 많이 사용하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저것을 했고 내가 어떻고 저쩌고 내가 얼마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하면서 계속해서 침이 마르도록 나를 자랑하는데 입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내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할 때 내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 사람이 어쩌더라 저쩌더라 다른 사람의 부정과 불평 불만을 이야기할 때 내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내 입술을 먹는데 얼마큼 사용하는지, 나를 자랑하는데 얼마큼 사용하는지, 다른 사람의 험담과 불평불만 하는데 내 입술을 얼마큼 사용하는지 24시간 가운데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고백하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예배 때 잠깐 1시간 정도 대부분 그 입술을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중에 6일 그리고 23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내가 먹든지 나를 자랑하든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든지 내 이야기를 할 때 나머지를 전부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가 그 귀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듣게 되냐면 자신을 높여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더 많이 들으려고,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귀에 쓴 소리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닫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언제 그 귀를 여냐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세상 말로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의 소리만 들으려고 계속해서 귀를 엽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들으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얼만큼 들으십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과연 얼마나 들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평불만한 소리를 과연 얼마나 들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 입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허락하신 그 귀, 여러분들은 과연 올바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선포해야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귀를 올바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쏟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입과 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영상을 돌아보다 보면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제 귀에 한 3번, 4번 이렇게 짧게 들려온 적이 있어요. 동일한 설교가 계속해서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설교가 랜덤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만 1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한 일주일에 한 3번, 4번 본 것 같아요. 계속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라는 거였어요.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야, 목사님 설교 제목 참 잘 지으셨다.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하겠다.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교회는 성도님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관과 똑같거든요. 저는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는 저는 또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모습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그곳에 가면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홀로 한적한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빛도 없는 곳,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몇백억으로 지었네,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얼마네, 자랑하려고 서로 바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자기네 교회가 어떻네, 내가 이걸 했네, 저거 했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랑하느라 너무나 바빠요. 그런 교회는 그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지도 않고 묵묵히 성도 간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목회자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저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복음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듣고 전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잠언 가운데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로 인하여서 생기는 복과 저주의 문제가 있거든요. 말은요,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록이라는 것은 복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행위를 하면 내 입술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구원이겠죠. 우리가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을 다른 데 사용하여서 마음이 괴사하게 된다면, 죽게 된다면, 변하게 된다면 뭐라고요? 강포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강포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강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패망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들,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을 높이는데 입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나오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강포를 당하느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는 방법은 누구보다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연습하여서 부흥회 당일날은 이 천장이 뚫렸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요, 아멘에서 천장이 확 열렸다가 닫히는 거. 네, 천장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훅 들어왔다가 닫히고, 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말하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것, 히브리어는 포세크 시파타라고 읽는데요,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는 뜻은 입술을 자기 멋대로 여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거나 무차별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사용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입술을 여는 자, 생각 없이 말하는 자, 남을 무차별적으로 비방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절에 걸쳐서 입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술을 잘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입술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한순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떠난 사람들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개 성도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그 말이 내 마음에 빗으로 날아와 꽂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해요. 나의 아무렇지 않은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때요? 그 성도는 구원에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가 구원에서 멸망의 자리 가운데 서게 만들었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을 멸망의 자리 가운데 빠뜨렸는데 나 또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겠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입술을 지키고 입을 잘 사용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귀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과 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면서 입술과 귀를 주신 목적대로 그저 우리는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성도 간에 격려의 말을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여나 잘못된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성도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사랑과 격려하는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2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귀 가운데 혹여나 내 주변에서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 나에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혹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 내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면 내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으세요. 들으셨다면 그 말씀과 음성대로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패망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한동안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24시간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대부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